오늘은 이 떡을 먹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단어는 너무나 쉬운 단어인데 이 제목 속에 두 가지 총묘한 교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떡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한다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정리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 떡을 먹으면 이라고 하는 이 제목 속에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수군수군거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 수군거리다는 단어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쏟아 놓았을 때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던 것은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집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목수라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요셉의 솜씨가 좋다는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요셉에게 식탁과 가구를 주문했을 수도 있고, 그 지문을 옮길 때 아들 예수가 함께 갔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냐라고 하면 내 아들이다 라고 하면 참 건실한 청년이구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그 부모 이름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직업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예수를 만난 상태였다고 한다면 예수를 잘 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 눈에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겪은 장본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그 사랑을 잘 알았지만 그 속사람 속에 숨어있는 신적 정체성은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똑똑했지만 영적 장님이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수군거리는 모습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군거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 앞에 내가 다가섰을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가정 내에서도 수근수근거립니다. 일터에서도 수근수근거립니다. 교회는 예외일까요? 동일합니다. 수근수근거립니다. 이것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유대인들처럼 수군거리는 자가 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4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이 말씀이 유대인들을 더욱 자극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을 뵙고 있는데 목소의 아들인 예수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장본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처럼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이미 창세 전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정되어 있다. 이것은 이성적으로는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창세 전에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끌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수군거렸던 유대인들 중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회개함으로써 예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은 영혼이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친형제들조차도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7장 5절에 가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형제 가운데 야고보가 사도가 되어서 성령 강림 후에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그 어떤 영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망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집중하고자 하는 본문 말씀은 5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51절을 세 구절로 나누어서 하나씩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는 자신을 살아있는 떡, 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떡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영적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지 않습니까? 잎사귀가 돋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 이 잎사귀는 배임을 당하고 키를 통해서 걸러지면 가루로 완전하게 빻게 됩니다. 가루를 반죽해서 마지막으로 뜨거운 불에 구워지면 맛있는 떡과 빵이 나오게 됩니다. 이 속에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예수님이 완전하게 상하게 되신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이삭이 완전하게 갈아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엄청나게 상처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더구나 그 이삭이 가루가 되어서 엄청난 불에 달굼질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을 예수님 홀로
감당하셔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받기 위해 오신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떡이 되기 이전까지 그 과정을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취한 것이 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목할 구절이 두 번째 구절입니다.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살아있는 떡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력의 산물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보내시겠다고 계획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떡이 되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적용시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인간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교육받지 않은 어느 촌부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생명의 떡을 먹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흥미로운 예를 들면 식사를 하고 난 뒤에 마트에 가면 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런데 내 배가 고프고 줄이면 모든 것들이 다 맛있게 보이기 때문에 많이 사게 되죠. 이 경우에도 누가 생명의 떡을 먹을까라고 질문한다면 배고픈 사람만이 먹습니다. 허기진 사람만이 먹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떡이 옆에 있어도 아무리 좋은 떡이 옆에 있어도 누가 그 생명의 떡을 먹는가라고 하면 자신의 영혼이 지치고 곤비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자만이 그 떡을 먹는다. 다시 말씀드린다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 내가 제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이 생명의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해당이 됩니다. 1차적으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떡을 통해서 에너지를 회복하고 새로운 용기를 얻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엘리야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로덴 나무 아래서 자살하려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찾아와서 엘리야를 위로하면서 맛있는 떡을 물을 주면서 먹으라라고 합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천사가 그렇게 권면합니다. 엘리야는 그 떡과 물을 먹자 새로운 힘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허기질 때 누군가 물을 주고 맛있는 떡과 빵을 준다 한다면 얼마나 에너지가 샘솟듯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보다 중요한 영적 의미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먹는다라고 하는 것의 영적 의미를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다. 흥미로운 점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죽었지만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흥분케 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먹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먹는 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어떤 한 영혼 옆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배우자나 부모나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먹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먹을 때야 비로소 영생을 누리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떡은 날마다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 식사를 하게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 보면 거기에는 바로 영적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기계는 원하는 대로 밥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꼭 매일 날마다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두세 차례 먹어야 하듯이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말씀을 먹지 않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아무리 좋은 잠자리를 가진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영적으로 점점 쇠락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생명의 떡이신 성경 말씀을 맛있게 먹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할 구절은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 주의 만찬, 곧 성만찬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예수님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가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화목 제물이 되셨다.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 자신이
대속물이 되셨다, 희생제물이 되셨다,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52절을 보면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초대 교회 당시에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도당들은 실제로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본문 56절은 우리에게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산다라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는 자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삶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살아있는 떡입니다.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생명의 떡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력의 산물입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책임을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영생을 얻는 자입니다. 영생은 자신이 영적으로 배고픈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생명의 떡을 먹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쉬운 이 영생에 대한 원리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는 자가 그렇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주님과 교제하며 영생을 누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